할렐루야. 자, 우리 좌우로 인사 한 번씩 나누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 번씩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우리 다니엘서 제 9장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제 9장을 읽겠습니다. 오늘 먼저 순서대로 하면은 7장 그리고 8장을 살펴봐야 되는데 8장은 이제 내일 저녁에 같이 10장 이야기 나눌 때 같이 나누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에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의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냐.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읍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오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곧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잘 들으시고 잘 깨달으시고 또 앞으로도 기회 될 때마다 구역 식구들끼리도 예언의 말씀 또 이렇게 좀 나누는 시간들도 가지시고 그러면서 정확하게 이 다니엘서를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우리가 봤습니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 핵심이 바로 이제 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 부분. 네. 자, 계속 좀 진하게 그려놓을 테니까 요 부분. 우리는 여기 살고 있습니다. 여기. 역사의 마지막은 여기예요. 여기. 그래서 이제 이게 되기 위해서는 요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다.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요 상황들이 벌어지면 이제 저 끝.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요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이제 요 끝과 관계가 있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역사를 우리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저거를 좀 우리가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 인류 역사는 다니엘서 2장은 세계 역사를 쫙 펼쳐놓은 내용이에요. 언제부터냐면은 바로 이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의 역사를 쫙 펼쳐놓은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만 잘 연구를 하면은 이 세상 돌아가는 역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더 이제 여기가 이제 바벨론이니까 바벨론. 자, 안 보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랬어요. 뭐 뒤에 계시면서 뭐 안 보인다, 글씨가 작다 막 그러지 마시고 안 보이면은 이리 오시면은 잘 보일 수 있어요. 도장로님 잘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도장로님 자리로 오시면은 잘 보이게 돼 있으니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계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런데 역사는 이 앞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역사의 구조를 쭉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세계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세계사예요. 성경적 세계사입니다. 이거. 자, 가장 먼저는 뭐가 시작이 됐어요? 이제 아담과 하와.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 그랬어요? 시족 사회 그리고 가족 사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족이 번성을 하잖아요. 번성을 해서 인간이 이제 인류가 많아집니다.
그럼 이제 이때를 무슨 시대? 부족 시대, 족장들이 통치하는 시대. 요게 이제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이제 부족들이 이렇게 더 점령하고 다른 부족 지배하고 그러면서 뭐가 생겼어요? 왕이 생겼어요. 그래서 왕이 생기니까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근데 나라가 생겼는데 작아. 그래서 이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그래요? 도시국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큰 나라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래서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랬어요? 제국시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제국시대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의 나라가 굉장히 많은 지역을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맨 처음에 등장하는 제국이 애굽, 이집트, 그 다음에 아수르,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그리고 이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 역사의 계시를 이제 보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데 바사. 이 메데 바사가 나중에 페르시아, 오늘날에는 이란, 이렇게 아주 중동의 핵폭탄 같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자, 그 다음에 뭐가 등장했어요? 이제 헬라. 그래서 헬라 그러면은 누구예요? 알렉산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헬라 제국이 넷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나눠져 가지고 북쪽과 남쪽. 네. 잘 안 보이시면은 앞으로 오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요 이야기가 다니엘서 8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역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이때 당시 이렇게 헬라가 나중에 넷으로 나눠졌을 때 요 시대 속에서 이제 예수님 당시의 환경, 문화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 시대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열심당원들 이게 다 저때 이제 다 형성이 되는 구조예요, 저게.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그래서 이 로마가 이제 등장을 하면 이렇게 되면서 제국 시대가 이제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로마가 둘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나눠진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이제 무너져요. 서로마는 476년에 무너져요. 그리고 무너지는 대신에 그 서로마가 통치하던 지역이 유럽입니다. 유럽. 그래서 로마, 유럽 같은 말이에요. 이게 원래 유럽이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쪽에 동쪽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해가 그쪽으로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는 쪽이다. 이래서 유럽, 예레부라는 말이 탄생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지역을 로마가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로마가 무너지고 나서 그 지역에는 신생 국가들이 많이 등장을 했죠.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나라들이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그 위쪽에 북유럽, 남쪽에는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나라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이제 세계를 또 이제 지배하기 시작해요. 이때 이제 역사가 로마가 1453년에 끝나고 우리 기독교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사회적으로는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 사회가 산업 사회로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 타고 항해하고 이제 첨단 기술들을 가지고 이제 딴 가보지 못했던 이제 나라들 땅 가가지고 자기들 국기 꽂아놓고 원주민들 죽이고 그러면서 이제 열강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열강 시대에 이제 들어가면서 1900년대에 고통스러운 우리의 역사도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수많은 열강들이 우리 조선으로 밀려 들어왔는데 서로 우리 조선을 집어삼키려고 막 애를 썼죠. 프랑스, 일본, 러시아, 미국 이런 등등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폐쇄 정책만 하다가 이런 상황 앞에서 그만 일본한테 먹히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1910년대, 1900년대, 1910년, 15년 이 때에 우리가 태어났으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바로 열강의
그런 상황 앞에서 이쪽에 서든 저쪽에 서든 아니면 이완용처럼 나라 팔아먹는 쪽에 서든 어쨌든 뭐 그런 상황에 우리는 있었을 거예요. 이게 시대마다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저의 시대, 여러분과 저의 시대가 가장 태평성대를 살아온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 지금 이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걸친 시대고, 이런 시대가 영구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역사는 항상 이렇게 바뀌어 왔어요. 이게 자, 그래서 열강들이 이제 세계를 집어삼키고 그러면서 식민지 시대가 온 거예요. 이게 열강 시대. 여기 이제 나중에 일본도 미국도 뭐 소련도 다 끼어들면서 그야말로 세계는 열강들에 의해서 다 이제 나눠지게 된 거죠. 그런데 역사가 또 흘러갑니다. 역사가 또 흘러가요. 그래서 이제 무슨 시대가 옵니까? 이제 독립 시대가 와요. 독립 시대. 만약에 우리가 이때에 태어났다면은 우리는 2차 대전 과정에서 전쟁터에 나갔거나 아니면은 독립운동을 하느라고 갔거나 아니면은 우리는 일본 편에 서서 계속 매국노 그쪽에서 서서 일을 하거나 요즘에 뭐 계속해서 뭐 독립파, 뭐 공산주의당 어쩌고 뭐 그 나라에서 그런 거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게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사는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도 그때 만약에 남아 있었으면은 예를 들면은 뭐 우리는 독립군 편에 서서 여기 일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반대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분들도 또 계실 거예요. 저는 어느 쪽에 섰을 것 같습니까? 저도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그 상황들이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다 그렇게. 그런데 우리는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면서 1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세계는 이제 바야흐로 식민지에서 독립하는 시대로 돌입하게 됩니다. 이게 1900년대에 들어와서 엄청난 시대의 흐름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뭐 중동에서 또 우리 아시아에서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또 중남미에서 세계 각지에서 이제 독립들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독립국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요걸로 따지면은 우리가 1차 대전이 끝나고 26개 나라가 국제연맹을 만들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51개 나라가 국제연합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은 193개의 나라가 국제연합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엄청난 나라들이 등장을 한 거죠. 다니엘서 2장은 역사의 끝에는 많은 나라들, 많은 독립된 나라들이 등장하는 시대에 주님이 오시고 그분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참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독립 시대가 가면서 이제 뭐가 옵니까? 이제 뭐가 오냐면은 이제 남북 미소 양극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시대. 그래서 요 시대에 이제 등장을 해서 사회가 우리나라에 독립하면서 이제 러시아에 의해서 1917년에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물결이 이제 동독이라든지 또 중국이라든지 또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민주주의 국가가 장개석 국가가 무너지고 대만으로 도피하게 되고 이제 그래서 대만에 가보면 이제 그런 상황들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또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남북 이렇게 갈라지면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양대 세력. 이때는 뭐 다른 게 다 필요 없었어요. 거기. 그때 우리가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태어났으면은 또 아마 그런 물결 속에서 우리가 또 고생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1950년에 이제 6.25 전쟁이 터지죠. 그래서 요 시대에 이제 우리가 이제 거의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요 50년대에 물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참전을 한 분도 있을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저는 55년생이니까 이제 휴전되고 한참 막 전쟁으로 다 황폐화돼서 먹고 살 길이 없었던 그 가난한 때에 우리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시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또 살아왔던 이런 기억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세대는 그 세대보다 훨씬 더 그래가지고 경제 발전, 부흥, 엄청난 변화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아무리 힘들다, 어렵다, 뭐가 어렵다 해도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왜 힘들지? 네, 그 왜 힘들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우리가 다 어렵고 막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어느 때든지 힘들지 않다고 하는 시대가 없었어요. 다 힘들었고 다 어려웠고 그러면서 온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태평성대, 이런 태평성대가 얼마나 갈 것이냐. 계속 가면 좋겠지만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오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처럼 앞으로의 역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뭐 계속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해서 잘 되고 뭐 좀 미국이 계속 잘 돼서 경제가 발전해서 어쩌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걸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그 시대에 고난이 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가면서 살아갈 것인지, 그 속에서 믿음은 어떻게 지켜갈 건지,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아는 게 지혜지, 이 시대가 영구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계속 번화하고 발전한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역사의 흐름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무너졌어요. 이게 199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이유는 경제 때문이에요. 공산주의 이론은 좋은 것 같은데 결국 경제적으로는 발전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께 있어야만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께 있어야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밤잠 안 자고 하고 그러지, 자기께 없는데 뭐 하려고 죽으라고 고생을 합니까? 공산주의 이론은 좋아요. 빈부격차 없고 너 거 내 거 다, 내 것도 없고 네 것도 없고 다 같이 함께 공유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이게. 그런데 이것 때문에 공산주의는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지금 공산당 공산국가들은 이제 결합을 한 거죠. 자본주의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경제는 자본주의식으로, 그 다음에 정치는 공산주의가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서 살아남은 거예요. 중국이 살아남았고 러시아가 이제 공산 정권은 무너졌지만 그런 제정 러시아의 개념을 가지고 남아 있고 아직도 그런 기질들이 남아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북한은 저건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저 북한도 완전히 다 망해서 이제 거덜나고, 그때 당시 경제가 그랬어요. 공산국가들은 경제 때문에 다 도미노 현상으로 다 무너진 거예요. 전부 다 뭐 동독을 비롯해서 폴란드니 뭐니 해서 다 그냥 무너진 거야 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그런데 중국이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북한이 살아남았어요. 북한은 이때 당시 우리 남한에서 열심히 지원해 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거기에 힘입어서 없어져야 될 북한이 살아남아서 오늘날 저렇게 지금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망해서 없어지고 다 이제 분해되고 이렇게 돼야 될 나라가 재빠르게 이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경제가 이제 자본주의 틀 속에서 발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의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 경제에 저거는 공산주의의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절대로 공산주의는 믿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사상 자체가. 그거를 믿고 뭐 이야기를 하고 거래를 하고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경제 시장화 속에서 그런 교류들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성장도 많이 한 부분도 있고 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이제 세계가 하나의 경제 시장화 되는 거예요. 이때가. 자, 우리의 전성 시대는 요 무렵이었습니다. 요 무렵. 이때 한참 이제 복음 증거도 아주 공산권 속에,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엄청난 역할들을 하게 됐고
세계가 경제 시장화되면서 우리도 세계 진출화됐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도 수출에 힘입어서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된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가 다 그랬어요. 세계가 다. 뭐 동남아, 중국 뭐 이렇게. 근데 이게 이렇게 이제 요 시대가 지나버렸어요. 이제 요 시대가 지나버렸습니다. 이제 지나버렸어요, 이 시대가. 이게 이제 경제 성장이 되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뭐 하냐면 이제 무기를 생산하거나 무기를 교체하는 거예요. 구시대의 무기, 신시대의 무기로 전부 다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각 나라마다. 그 덕분에 이제 우리나라는 방산 산업이 발전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38선을 옆에 두고 있으니까 항상 전쟁의 휴전이니까는 계속 이걸 성장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유럽이나 독일이나 또 이번에 그 폴란드나 이런 나라들이요, 우리나라 무기를 사간다는 건 이거는 옛날을 보면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 탱크가 폴란드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나라를 방어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거. 근데 우리나라는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북한 때문에 무기를 계속 연구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돼서 이렇게 발전해서 지금 그쪽에 무기 많이 팔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런 이제 시대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뭔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평화롭게, 뭐 너도 나도 다 같이 연합, 그냥 뭐 다 연합,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옛날에 이 러시아가 우리나라, 소련이 우리나라를 없애버리려고 탱크 줘가지고 북한이 왔는데 그 소련하고 다 이제 뭐 다 이제 계약 맺고 뭐 해가지고 이제 왜 이제 경제가 제일이니까. 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때문에 우리가 통일이 되려고 하다가 말아버렸는데 그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원수들 아닙니까? 이 원수들 사실 알고 보면은. 근데 거기하고 또 다 이제 협력해. 왜? 경제가 최고야. 경제. 뭐 심지어는 북한하고도 뭐 이렇게 금강산 구경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 철천치 원수들하고도 교류가 이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게 왜? 경제가 주인이 됐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네. 이게 국방의 문제, 반도체가 뭐 미국의 정보가 어떻게 중국으로 넘어가고 뭐 하여튼 이게요, 민주주의 체제는 이 지적 권리라는 게 있어요. 지적 재산이라는 게. 그런데 중국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갖다 쓰면 돼. 아무나 갖다가 모방해서 쓰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 이제 또 감시 체제, 공산당들이 하다 보니까 그냥 다 살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미국에서 또 이제 뭐입니까 이게? 저놈들이 우리 기술 빼다가 이거 우리 정보 다 가져가네 이거. 이게 군사 무기에 만드는 데 사용되고 다 이거 다 금지시킨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한테도 너네들도 저쪽에 하는 거 이제 하지 마. 너네는 우리하고 동맹이야. 이거 할래? 저거 쟤네들하고 할래?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쪽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쪽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가 좀 싸나워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세계가 싸나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과정에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딱 침략을 했어요. 왜 침략을 했냐? 이게 역사라는 건요 항상 되풀이됩니다. 이렇게 역사는 돌고 도는 거예요. 이게 이 러시아는 지난날의 열강 시대에 그 우크라이나 지역도 그렇고 다 자기들 땅이었어요. 다.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공산주의 시절에 다 우크라이나가 그쪽 땅 아닙니까? 다 그 나라.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제정 러시아, 더군다나 이 대통령 선거를 우리나라 5년만 5씩 하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는 지금 푸틴이 몇십 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하다가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하고서는 이제 그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총리를 해 또. 아니,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하던 사람이 총리로 내려와. 그 총리 한 번 하면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 다 필요 없으니까 다시 대통령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들이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만했는데 우리나라도요 만약에 그렇게 가고 힘만 더 있으면 우리도 꼭 찾고 싶은 땅이 있죠. 어디 찾고 싶죠? 옛날 고구려 땅, 만주벌판, 동북 삼성, 그 옛날 다 고구려 땅들이에요. 다.
그거 우리 그래서 이 그쪽에 동북 삼성에 갈 때마다 가서 무슨 생각해요? 옛날에 여기가 우리 땅이었는데 다시 이거 찾았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맨날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해봐요. 일본 사람들은 이 사람들 우리나라에 관광 오면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광화문 가가지고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여기 옛날에 우리나라 총독부, 여기 옛날에 우리 땅이 우리 여기 이거. 그러니까 걔네들은 또 맨날 우리 땅, 지들 땅이라고 그러고 삼킬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세계가 다 그러고 살아요 이게 역사가.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요 시대 싸나워져 가고 있는 시대. 그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더 평화적으로 갈 거냐, 더 싸나워질 거냐. 자 여러분, 사람이 가난할 때는 평화적으로 살다가 갑자기 힘이 생기면 평화가 사라집니다. 이게 평화 사라지는 거야. 지금 세계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세계가 이때 연합되었던 구조들이 다 지금 바뀌고 있어요. 다 바뀌고 있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시대 다음에는 이제 뭔 시대가 오냐면 이게 온다고. 이게 오고 그 다음에는 이게 온다고요. 이거는 요한계시록 시대야. 여기는 요한계시록 시대예요. 그래서 요 끝부분은 뭔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알아요. 계시록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끝부분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여기 성전 건축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그러고 나면 핍박이 있고 알곡 쭉정이 다 나누고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거 다 알잖아요. 이거 계시록은 그 이야기를 써놓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은.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연구하고 살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 시대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대로 그냥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 그러면은 뭐 그런 대로 평안하게 있다가 가는 거죠. 근데 역사가 급변해 이제 가면서 엄청난, 역사는 항상 이렇게 변화해 왔으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다니엘서 7장 1절을 우리가 어제 저녁에 그것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살펴보지 못했지만은 거기 보면은 하늘에 내 바람이 움직이고 있어요. 내 바람. 역사를 움직이는 수레바퀴야 이거. 뭐 큰 전쟁이 일어난다. 겉으로 보면은 뭐 하마스가 뭐 유대인을 공격하고 어쩌고 뭐 이 푸틴이가 어떻게 우크라이나 저거 그러지만 배후에는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내 바람이야 이거. 계시록 7장에 보면은 그 동쪽에 동방에 그 네 천사가 세계 양쪽 끝에 서서 다 붙잡고 있어. 바람 불지 못하게. 이게 붙들고 있으니까 멈춰 있는 거야. 그게 평화의 시대야. 그런데 이게 또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격동하는 세계 역사가 또 움직여. 이게 움직여야, 이게 있어야 이게 되는 거야 이거. 이게 있어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항상 주시하고, 지금 이렇게 쌓아놓은데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만약에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여기와 여기 사이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알고, 아 저게 이제 저거 가만 보니까 이거 우리 앞에서 벌어지는 것 같으네 이거. 그러면 이제 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의 끝무렵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끝무렵이 뭐 때로는 요 한 시대가 몇백 년씩 가기도 했고 했으니까 열강 시대만 해도 뭐 수백 년 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이 시대가 뭐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뭐 100년이 갈지 그거는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속에서 이야기한 사건들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속에서 이야기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아 그래도 알 수 있잖아요 이거. 이게 나타나면은 이제 몇 년 뒤에 예수님 오셔 이렇게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게 되면은. 근데 이거는 몇 년 뒤에 오셔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사건들은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할 때 어제 저녁에는 꼭 등장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뭐가 등장합니까? 적그리스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꼭 등장하는 게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뭐 마태복음 24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한 게 선 것을 보면 끝이 온다. 또 뭐 계시록 13장에도 요한계시록은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책이에요. 적그리스도 이야기를 쓰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부르고 그러기 전에는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적그리스도를 계속 재림에 관계될 때 적그리스도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또 하나 계속 등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다루는 글에는 항상 적그리스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이게 항상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그리스도만 해도 조금 우리가 좀 깊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쉽게 볼 수 있는 사인입니다. 이거는 쉽게 볼 수 있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거룩한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 거룩한 곳, 거룩하다 할 때는 하나님밖에 거룩한 자가 없어요. 근데 장소를 말할 때 거룩한 곳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그곳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이 재림 때문에 막 헷갈려 가지고 이때 이 사람들은 막 극단적으로 직장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이제 예수님 곧 오시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 맞이할 준비하고 살면 된다 해가지고 현실을 다 그냥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야, 그러면 안 된다. 재림에 대한 소망은 좋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이렇게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않는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오지 않는다.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이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계시록 11장 1절 2절을 보면은 계시록 시대가 바로 그러니까 이 성전이 건축되어 있는 시대예요. 요한 계시록 시대는 성전이 건축되어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이게 계시록은. 그래서 여기 계시록 11장에도 보면은 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고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때는 성전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성도들을 42달 동안 이제 핍박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다면은 지금 이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고 예루살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만 딱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아, 저게 시간표예요, 시간표. 뭐 적그리스도는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 이거는 이해하려면은 그가 등장할 나라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고 시기도 필요하고 뭐 다 하는데 예루살렘은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예루살렘은 여기에 대한 예언만 딱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유튜브 그때 이제 나오기 전에 이제 그때 우리 교회에서 방송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를 하려고 했었냐면은 그 예루살렘에 이제 우리 KDN과 관계된 선교사님이 이제 거기 계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하여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매일매일 우리 뉴스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싶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일 이걸 주목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게 거기서 어떤 일이 변화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그쪽의 뉴스를 얼마나 전합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제 그런 기회가 온다면은
그런 걸 저는 꼭 해보고 싶어요. 이게 마지막 뉴스. 예? 그래서 좀 깨어 있도록 우리가 바쁘게 살아요. 제가요 이때 가을에 이 예언서 집회를 할 때마다 얼마나 망설이는지 아십니까? 이거 바쁘게 피곤하게 현실에 매여서 사는 분들한테 이게 참 이거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되고 이러는데 이런 다니엘서를 이야기를 해야 되고 막 이러면요 제가 그냥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다가 왜 하는지 아세요? 이거 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나한테 알게 하신 것은 이걸 이야기하라고 한 거예요. 이야기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몇 명이 올 거냐 안 올 거냐 이런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제가 알려야 된다는 거죠. 알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게 유튜브라는 게 발전이 돼가지고 뭐 지금 우리가 이 집회하는 이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이걸 듣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여기에 오신 분은 많지 않더라도 이걸 듣고 있는 사람이 지금 저녁에 듣고 있는 그것만 해도 300명, 400명이 듣고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시대가 더 싸나워지면은 제가 이거 어쩌면 두세 달에 한 번씩 할지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내가 우리 아들한테도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야 매일 보내고 있어요. 지금 이거. 요한이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아르바이트 비 주면서 다니엘서를 읽게 했어요. 다니엘서 꼭 읽어라. 한국에 나오면은 한 시간당 2만 원씩 아르바이트비 줄 테니까 또 다니엘서 읽어라. 그래서 읽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이야기 해줘야 되잖아요. 얘네들이 알아야지 이거. 우리 세대에 벌어지면은 우리가 감당할 일이지만은 얘네들 시대에 벌어지면 얘네들이 다 감당할 일들이라고요 이거.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또 엊그저께도 야 아버지가 이거 이번 집회 어저께인가도 제가 이제 어디 같이 나갈 저기가 있어가지고 야 오늘 아버지가 설교한 거는 어제 저녁에 설교한 거는 다니엘서 7장에서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설교를 한 거다 이거. 그리고 또 이야기해주고 카톡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이제 아버지 집회 끝나면은 우리 외식 1시간 하면서 외식하면서 우리 요약 정리해서 이야기 한번 하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왜? 안타까우니까 이거. 이게 내가 겪는 일이 아니면 내 자식들이 겪어야 될 일인데 그때 생각을 하면은 얘네들이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거냐 못 지킬 거냐. 자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권고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거 끝나고 난 뒤에도 틈나면 책도 있으니까 읽으시고 다니엘서를 계속 읽어요. 읽으면서 시대를 보는 안목을 가지면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그래요.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내다보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하고 그거 상관없이 하는 사람하고 나중에 결과가 엄청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 다니엘서 9장 이제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잘 정리해 놓은 게 다니엘서 9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다니엘의 이야기한 바 다니엘서 9장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하신 거예요. 다니엘서 9장 이야기를. 자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을 읽었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테니까 다니엘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 9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다니엘서 제9장 다니엘서 제9장을 보면은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나라가 바뀌었어요. 지금 앞에는 2장은 바벨론 시대에 느부갓네살이 받은 꿈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긴 메대 족속 나라가 바뀌었어요. 이때는 메대하고 이 페르시아 바사하고 연합국이야. 이때는 서로 연합해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된 지역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메대가 페르시아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메대 족속 다리오가 이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에 이제 지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 다니엘이가 아니 이제 바벨론이 무너졌으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이제 나라가 무너졌으니까 이 바벨론 무너졌고 메대가 왔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포로로 잡혀온 우리 백성들이 과연 예루살렘에 갈 수 있겠을 거냐, 유다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게 언제쯤 갈 수 있는 거냐,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읽은 책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두루마리겠죠. 이때는 에레미야의 글을 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읽다 보니까 에레미야서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은 70년이 되면 돌아간다. 에레미야가 그걸 예언을 해놓은 거야. 그거를.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보고 야, 이거 70년 만에 돌아가는구나 이거. 그래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야, 더 확실하게 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도 하루 3번씩 계속 기도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더 간절히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왜? 따져봤을 거 아니에요. BC 605년에 1차 전쟁 때 다니엘이가 포로로 잡혀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BC 605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 시대를 지금 체크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때가 포로로 잡혀온 지 68년에서 69년도 9년 정도가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은 이제는 때가 다 됐구나.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됐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가 기도한 내용이 이제 뭐냐면은 이제 기도한 내용이 20절에 보면은 3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3가지. 첫째는 뭐냐? 내 죄와 자기 죄를 뉘우치는 거야. 둘째는 뭐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3번째는 뭐냐? 거룩한 산, 시온산,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한 거예요. 예루살렘은 무너져 버렸는데 하루에 3번씩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쪽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고요. 하루 3번씩.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계시를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4절부터 시작해서 27절, 요 24절부터 27절까지를 계시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보면은 자 이제 역사가 쭉 흘러갔어요. 그래가지고 흘러가서 이렇게 되는데 자 바벨론이 이제 지나갔고 메대 시대예요. 요때 이제 계시가 주어진 거예요. 요때 다니엘이가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언제 돌아가서 성전 다시 지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이제 미래를 쫙 보여주시는 거야. 이제 예루살렘의 미래를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이후에 바벨론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 전체를 보여준 거예요. 전체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를 찾는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뭔가를 찾고 답을 찾고 답이 없으면 답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답을 열어주시고 보여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미래를 쫙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절이 결론이야. 이게 24절이 결론이야. 결론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야. 결론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24절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리스도가 임하시고 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죄가 없는 세상이 오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이 3군데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한 토막, 그 다음에 2토막, 그 다음에 3토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이제 25절, 그 다음에 26절, 그 다음에 27절. 이제 그러고 나면은 끝이 오는 거야.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25절과 26절과 27절이 있는데 이 속에서 이제 핵심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특히 예수님의 예언은 어디서부터냐? 여기서부터 26절부터 27절까지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다니엘이 25절, 26절, 27절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시대는 이 25절은 이미 다 지나가 버렸으니까 이거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시작을 해서 27절 여기까지를 이야기하신 것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25절, 26절, 27절이 도대체 이게 뭔 이야기냐? 자, 한번 보세요. 자, 24절이 결론이라고 그랬어요. 너의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자, 이때가 되면 이제 뭐가 됩니까? 허물이 끝나. 죄가 끝납니다. 죄악이 영속됩니다. 영원한 의의 세계가 드러나 환상과 예언,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져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으심을 받고 우리 주님이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신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25절 첫 번째 과정.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일할 것이요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25절에서는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이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선은 자, 너네들 돌아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라. 명령이 내려. 이걸 누가 내렸습니까? 고레스라는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에스라서 1장. 에스라서 1장에서 고레스가 너희들 이제 돌아가. 그러니까 메대가 지나고 바사, 고레스가 바벨론을 통치하기 시작을 할 때, 그때 첫 번째 원년 때에 고레스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너희들 돌아가. 이때 5만여 명이 돌아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지켜야 됩니다. 이때 돌아와서 성전을 지켜야 된 사람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에요. 자, 그래 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25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어. 이제 건축이 되는 거야. 그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이거 무너진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뭔 이야기냐? 성전 지어주고 26절 62일에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 없을 것이며. 자, 25절에 이게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하나는 성전 건축의 명령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오셔. 메시아의 예수의 초림입니다. 초림. 그 다음에 성전이 건축이 돼. 요게 이제 25절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성전 짓고 그 다음에 메시아 초림하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26절에는 뭐냐?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셔. 그 다음에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 네, 그러니까 성읍과 성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 여기서는 무너집니다. 이거 26절에 무너져요. 그럼 이게 언제 있었어요? 이거 서기 몇 년에? 예, 서기 70년에 이게 무너진 거예요. 로마에 의해서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이제 무너질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6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또 있습니까? 이제 로마, 이 무너뜨린 나라가 망해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한 왕의 백성이 와서 로마죠.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 로마 제국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자, 로마가 이제 망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395년에 갈라져 가지고 476년에 유럽의 서로마 제국이 망하고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이 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계는 끝까지 뭐가 있어요?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사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는 시기는 한 300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그 기간에 뭐 하고 있냐면 다 무기 준비하는 거예요. 자, 이쪽에서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다 무기 준비하는 거예요. 왜? 겪어봤거든. 다 힘을 강화시키지 않으면은 결국 당한다는 거. 역사를 통해서 뼈저리게들 다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벌어서 돈만 생겼다 그러면 이제 뭐 바다, 군함, 또 뭐 이제 탱크, 또 뭐 미사일, 뭐 이런 것들 이제 다 새로 바꾸는 거예요. 다 이거 새로 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역사가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7절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27절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 거룩한 곳이 또 등장하는 거야. 이거 예루살렘이 이게 망해 없어져 버렸는데 여기 또 예수님의 예언의 거룩한 곳이 또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바울 사도도 재림 직전에 이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자기 세운다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거야. 이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성전터.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 황금 돔이 있어요. 그거는 이슬람 사원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게 무너져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다시 이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날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지어지면은 이제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시대가 그 시대면 예수님 오시는 거야.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하는 거고 우리 자녀가 이거를 보면 그 세대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세대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져야 되는데 자, 지금 이런 문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냥 딱 역사가 가면 좋은데 여기에 이제 이 역사의 선이 이게 지금 이걸 못하는 구조가 돼 있다고요. 이슬람 사원을 지금 허물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선에서 이리 넘어가기 위해서는 요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여주는 것이 여기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걸 보여주는 것이 하나는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 36장부터 48장까지를 쭉 보면은 요게 이제 연결이 쫙 돼 있어요. 이게 뭔지 보여주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내일 저녁에 살펴볼 다니엘서 11장과 12장을 가서 보면은 이제 이거는 다니엘서 11장하고 12장하고 에스겔서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것과 우리 사이에 이게 벌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자 이 에스겔서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팜플렛에다 제가 오늘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팜플렛을 보세요. 이 팜플렛을 보시면은 거기에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다니엘서 9장에 도표가 있습니다. 도표 보이시죠? 도표 위에 도표 말고 두 번째 도표 여기 뭐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25절 이때 뭐하냐? 성전 건축 명령 내리고 성전이 재건되고 거리가 만들어지고 예수님 초림하신다. 26절 예수님 죽으시고 로마의 침략 성전 파괴 로마가 멸망하고 세상의 끝까지 전쟁이 일어난다. 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이 때를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 때를 이방인의 때다.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 마태복음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가보면 요게 이제 마지막 때 바로 이제 요게 여기서는 요거 계시록의 시대. 그래서 요 때는 이제 뭐가 있느냐? 적그리스도 등장해요.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데 성전에서 제사가 예물 드리려면은 성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7절에 성전. 그러니까 25절에는 성전이 돌아가면 지어진다. 이게 누가 했어요? 스룹바벨 여호수아가 했어. 그런데 26절에 성전 무너져 로마에 의해서 무너진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 이게 다시 만들어진다는 거지 이거.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는 시대가 끝의 시대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성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짓는 사람이 되든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든 그리고 이 사람이 성전과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뭡니까? 성전을 지을 그 백성이 그 땅에 돌아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터가 회복되었다는 점이죠. 그러면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전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맨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거 다 드렸었죠. 자,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예루살렘의 역사가 쭉 정리를 해놨어요. 자, BC 2000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제물을 드려요. BC 1000년에 다윗이 이곳을 빼앗아 가지고 이스라엘의 수도를 삼아요.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문제는 여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자, 그리고 BC 960년에 솔로몬이 그 산에다가 이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BC 930년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라졌죠. 그리고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538년에 이제 드디어 돌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이가 이제 기도한 것처럼 이제 에스라서에서 유대인들이 돌아가가지고 이때 이제 약 5만여 명에 돌아갑니다. 돌아가가지고 제2의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돼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성전이 가장 화려하게 만들어진 상태였어요. 왜? 헤롯이 이 엄청난 복구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제자들이 그걸 보고서는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을 보면은 그 성전을 이루고 있는 돌덩어리들, 그 대리석들을 자랑한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그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다 무너진다. 이거를 이제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AD, 이제 시대가 BC에서 AD로 바뀌었죠. BC는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라는 말이고 AD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시대,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파괴됩니다. 그리고 이제 135년 유대인들 출입 금지, 그 땅에 못 들어가. 그러다가 또 AD 640년 요 때에 마호멧 이슬람이 등장하면서 그 자리에다가 지금의 이슬람 사원을 저거 건축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이 지금 AD 638년에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점령하고 오마르 회교 사원 모리아산 정상에 있는 성전 자리에다 딱 세워놓은 겁니다, 저게 지금.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지금 저게 얼마나 오래된 세월 동안 저 자리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저거에. 자, 그리고 이제 십자군 전쟁 시대에 거치면서 또 이제 이러면서 1917년 1차 대전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대전 1938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945년인가요? 우리 독립하던 때에 마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이 서기 70년에 무너질 때 예루살렘 인구만 약 100만 명이 다 죽었다고 그래요. 남은 사람 얼마 되지 않은데 다 잡혀가가지고 세계로 흩어져서 이제 유대인들은 끝났다, 이제 다 없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자나깨나 이들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어느 나라 가든지 회당 만들어, 예배당 만든단 말이에요. 회당 만들고 어느 나라 가든지 율법을 암송해. 율법 속에 하나님이 계셔. 율법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어. 아브라함한테 맺은 언약이 들어있고 가나안 땅이 계속 나와. 그러니까 이들은 자나깨나 가나안 땅. 원래 2차 대전 때 이 유대인들에게 영국에서 야, 너네들 아프리카 쪽에다 땅 줄 테니까 굳이 거기 가려고 그러지 말고 너네들 아프리카 빈 땅에 가서 나라 세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지구상에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땅은 다 한 곳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신 땅, 바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여기밖에 갈 곳이 없다. 그래가지고 영국이 못 들어가게 하니까 영국하고 막 싸웁니다. 영국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돌아올 때 처음에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해요. 이때 팔레스타인 사람들 엄청 많이 무자비하게 죽였죠,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졸지에 자기들이 살던 터를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렇게 테러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역사가 흘러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1967년에 이제 뭐가 이뤘냐면 6.1 전쟁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때에 이제 성전 터를 찾은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가서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성전 터가 이렇게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이슬람 사원이에요. 네. 그런데 요 둘레로 이제 예루살렘 성터가 있어요. 이렇게 성터가.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 땅은 이스라엘이 다 빼앗았어. 다시 다 회복해가지고 법적으로는 예루살렘은 여기 완전히 우리 수도야. 딱 정해놓고 미국 국회에서도 미국 의회에서 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야 인정을 다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요거는 이슬람. 그래서 이쪽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예배 드리러 가이로. 근데 유대인들은 요 밖에 이제 통곡의 벽이 있어요. 이 안에 이 밖에 통곡의 벽에서 맨날 이제 여기에 모자 쓰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하가 이제
개발이 다시 발굴돼 가지고 옛날 헤롯 시대에 지성소로 들어가던 이 길이 그 벽을 통해서 가는데 여기 다 벽이에요. 지금 이게 땅 속에. 그러니까 여기 가가지고 다 여기다 손대고 기도하는 거야. 다 거기 가보면은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어요. 다 거기 가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그러고 살고 있다고 이쪽이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려면 일단 그 나라 사람들이 와야 돼. 그 땅에 와서 와야 되는데 이제 그것까지는 우리 세대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아왔고 나라를 세웠고,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1948년 이전에 그 이전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올 거다, 이거를 이야기했을 거라고요. 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이미 다 보고 있는 세대예요. 이 땅까지 다 차지해버렸어. 그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역사의 마지막 무렵에 지금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거기에 와 있어도 다 준비를 했어요. 전부 다. 성전을 짓기만 하면 그냥 금방 다 지어버릴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지을 준비가 다 돼 있고 제사 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복구되고 그러고 있는데, 문제는 역사의 틀이에요. 이게 2차 대전이 만들어놓은 이 역사의 틀, 이게 지금 무너져야 되는데,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제 앞부분 에스겔서를 이야기해 놓은 거를 좀 보세요. 여기 보면은 자, 에스겔서는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원래 평민이에요. 이 사람. 근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두 번째 공격할 때 BC 597년도에 잡혀갑니다. 그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선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시냐면, 야, 너네들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제 앞으로 세 번째 완전히 망한다. 너네들 완전히 망한다. 너희들 끝난다. 이거를 이제 예언을 한 거예요. 이걸 회개하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회개 안 하니까 결국 다 망해서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이 망하고 흩어진 다음의 역사를 본 거야. 그래서 에스겔서 33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37장까지는 돌아오는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는 역사. 이들이 온 세계에서 다 돌아오는 역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6장, 37장은 아주 확실하게 온 세계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울 거다. 이거를 에스겔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에스겔서가 이 38장, 39장이 이 가운데 있다고. 이거 에스겔 38장, 39장 요게 가운데 있어요. 4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뭐가 되느냐? 40장에는 요게 이루어지는 거야. 성전이 건축이 돼. 40장은 이게 에스겔서 40장부터는 성전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이 장면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7장, 48장 가면은 기업을 얻어. 그들이 간절한 꿈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요, 가능만 하면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5장에서 야, 너희 족속들의 너희한테 주는 땅의 경계선은 저 유프라데스부터 시작해서 이 에집트 경계까지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거기에 비교하면 지금은 턱도 없이 땅이 좁은 거예요. 이거. 그리고 솔로몬도 나중에 거기까지 다 확장을 했었어요. 솔로몬 시대에.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다 줄어가지고 지금 이제 조만큼 남은 건데, 이 사람들의 꿈이, 그 성경을 늘 읽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꿈이 뭐겠습니까? 자기들 돌아와가지고 기회만 되면 그냥, 그래서 지금 팔레스틴 싹 없애버리고 이 남쪽으로는 저쪽에 이집트 경계선까지, 홍해 경계선까지, 저 북쪽으로는 시리아를 넘어서 이 유프라데스까지 이 상황을 다 복구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들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꿈이 안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1년에 한 번 어쩌다가 에스겔서를 읽는데 이 사람들은 매일 이거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뭐 매일 랍비들 맨날 이거 암송하고 아이들한테 맨날 이거 암송시켜. 선지자들의 이야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38장 39장 이거 전쟁의 이야기, 전쟁.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8장 39장 전쟁의 대상, 북방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북방의 세력, 이 북방의 세력이 구소련권이에요. 결국은 구소련권들이 동맹국이 있어요.
5절 6절을 보면 동맹국이 나오는데 동맹국의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나라가 이란이야. 이란. 그 다음에 구스, 붓, 이게 북아프리카 전부 이슬람권이에요. 그리고 도갈마, 터키와 주변 족속들, 이들이 이제 같이 협력하는 동맹국들이야 이거. 그래서 제가 어제 계속 그 이야기했죠.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부딪히고 있는데 저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거는 자기들끼리 부딪히다가 끝나. 근데 문제는 이란이 끼어들고 거기에 시리아 끼어들고 러시아가 끼어들고 미국이 거기 끼어들어. 이러면 이제 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상황하고. 그런데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끼어들 수 있을까? 이 아닐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 이 부분은 어느 선까지 가다가 종료될 거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시기는 언제냐? 언제 이 전쟁이 일어나느냐? 에스겔 38장 39장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역사적으로는 38장 8절 말년이에요. 38장 16절 끝날입니다. 끝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중동에서 계속 많이 있었던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심판하는 세력들을 끌고 와. 지금 지구상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될 세력이 있다면 두 개야. 하나는 공산주의, 하나님의 무신론 대표적인 사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잡아 죽였던 사상,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복음운동은 이슬람입니다. 이거 지금도 부분적으로 복음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못해. 자기들은 우리나라 와가지고 대구에서도 지금 그 사건들이 있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모슬람 사원 지어. 그리고 못 지게 사람들이 하니까 왜 못 지게 했냐고. 자, 제대로 된 이슬람에 가가지고 우리가 예배당 짓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 가만 내버두겠어요? 이거 난리 납니다 이거. 그러니까 마지막 복음운동의 역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은 언제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38장 8절 11절 12절에 보면은 돌아오는 때예요. 그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세운 이후에 이 전쟁이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상황은 섬에서 섬으로, 이게 육지에서 섬으로, 섬에서 육지로 불이 날아다니는, 미사일들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북방왕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세력이 러시아와 이슬람의 연합이라면은 하나님이 그 세력을 심판하실 거고, 또 북방의 다른 세력이랑 하나님 그 세력은 무조건 그 세력은 심판을 받기 위해 끌려오는 세력이야 이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귀환이 이루어져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저를 보고 저는 뭐 유대인 편이냐? 저는 유대인 편도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인간적으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더 동정합니다. 왜? 그들이 당한 역사가 너무 뼈저리게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 속에서 이 이스라엘의 미래가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으면 좋다고 그럴 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북방의 심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귀환. 세계 속에 있는 유대인들이 약 1500만 명 정도로 보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스라엘에 돌아와 있는 사람들은 한 600만, 650만.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이 전쟁 이후에. 그래서 뭐가 세워지느냐? 이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은 소위 말해서 뭐 3차 대전, 뭐 이런 이야기.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세계가 완전히 재편돼 버려요. 재편돼 버립니다. 미국의 힘은 사라져 버리고 이제 약화돼요. 그리고 이제 유럽의 힘이 강성해져. 그리고 중동도 이제 재편돼.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무대가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 다 몰려들죠. 그리고 나서 그런 역사들이 있고, 그럼 우리한테는 이게 뭐냐? 이게 우리한테는 이게 뭐냐면, 하나는 복음이 땅끝까지 마지막 복음운동이에요. 이때 마지막 복음운동이 지구상에서 벌어져요.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16절 23절 뭐 39장 21절 다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방 나라가 다 하나님을 이제 알게 돼.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 24절 예수님이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요 일이 벌어진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역사,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전쟁 이후에. 그래서 복음 운동이 마지막 전파되고, 그리고 나서 성전이 건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 가운데 사건이 에스겔서에서 38장 39장 큰 전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데, 이거 무거운 전쟁 이야기에서 너무 죄송한데, 그러나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 속에 살아왔어요. 우리는 전쟁의 폐허를 잘 알아요. 그래서 평화를 원하지만 이게 아니면 역사의 구조.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기근, 질병, 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전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거. 그래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결국 이런 역사의 구조가 흘러가는데, 우리는 지금 세계가 싸나워지고 구도는 다. 그러면 이제 이 전쟁을 이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구도가 짜여야 돼. 구도. 자, 북방왕이 준비돼야 돼. 북방의 세력.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돌아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이루어졌고, 이스라엘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북방의 세력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등장할 서방의 세력이 또 준비가 돼야 돼. 그래서 동서남북, 동방의 세력과 서방의 세력과 그 다음에 북방의 세력과 남방의 세력, 이스라엘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남방의 세력들이 이 네 개가 준비가 딱 되면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 네 개의 지역권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내일 저녁에 다니엘서 11장과 12장에서 그 이야기를 상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12장을 종합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자,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역사, 이 정도면 예루살렘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앞으로 성지순례를 가시더라도, 성지순례 가실 분들은 그래서 이걸 공부를 좀 하고 가셔야 돼요. 특히 에스겔서 31장, 38장을 좀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 가서 공부를 해야 돼. 왜냐하면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여기가 그 장소구나, 여기가 그 이야기구나, 이런 부분들을 가서 살필 수 있어야 제대로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그렇더라도 시대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사시고, 기회가 되는 대로 자녀들에게도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유대인들은 이런 걸 너무 잘해요. 과거의 역사, 오늘의 역사. 근데 우리들은 이런 역사에 대해서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별로 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누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온다. 근데 이게 뭐냐? 이게 에스겔 38장, 39장의 큰 전쟁이다. 이스라엘을 쳐들어 오는 전쟁이다. 이때 이제 우리나라가 이 전쟁에 끼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나라가 더욱더 강대한 나라가 돼서 저 예루살렘이 황금 시대를 맞이할 때 우리는 세계 선교, 마지막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